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 교회에 바로 교회 정치화, 그리고 계급화, 권력화 또는 면죄부 판매 등 교회 부패와 교황의 권위주의에 반대해서 95개 반박문을 비덴베르크 성당 입구에 부착함으로써 교회 개혁 운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혁을 따랐던 마틴 루터, 또 존 칼뱅, 또 감리교회의 존 웨슬리,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면서 온 유럽으로 확산되게 됐는데, 여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다. 이 세 가지 주제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개혁의 운동이 주도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분리되어 나온 것이 뭐냐, 칼루터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뭐냐면 바로 그전에는 원래가 처음에는 다 가톨릭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이후에 베드로 성전을 먼저 세우고부터 다 그때부터 가톨릭이었는데, 이 종교가 타락이 되고 종교가 강해지고 정치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혁운동을 시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파생된 교단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다시 말하면 순복음교, 이렇게 이어지게 오늘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1953년, 그러니까 72년 됐죠?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주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한 세기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순복음은 미국의 오순절 교단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한 교파가 되는데, 당시에 미국 뉴욕에 있는 메리 럼시라는 그 여자분이 간호원이었는데 성가대를 이제 서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오순절에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온 교회와 그냥 그 능력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 하루 종일 끊임없이 예배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성령의 강권함이 일어났을 때, 그 자매님이 당시에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들 뭐겠습니까? 바로 많은 감리교나 장로교에서는 그 은혜는 바로 이단이다 라고 신비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폄하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고, 더구나 이 흑인이라든가 혼혈인종은 더구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종교적인 이런 장벽이 세워져 있었을 때, 한 흑인이, 찰스라는 흑인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나던 그 역사가 막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부흥회를 집회하는데, 그날 뉴욕에서 아주사, 뉴욕 LA까지 상당히 먼 곳인데, 거기서 아주사 거리 27게이트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자매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코리아, 한국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을 찾아보니까 바로 어디가 있냐, 일본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에 오니까 신학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그 사람들과 좀 교제를 나누다 한국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그래서 1928년에 일제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우리 한국에 식민지로 심어졌을 때, 그런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이 뭡니까?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오직 오순절날 성령의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들어왔는데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또 간호사 일을 했기 때문에 어디가 숙식을 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병원에가 이제 성교사 세운 병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간호 일을 하면서, 그리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래서 어느 날 소소문에 있는 구세군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그 앞에 한 사모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오순절 교단에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서 그 문을 지키는 사람이 구세금 교회 사령원의 아들인 호홍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순절을 얘기를 다 하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좋았고 성령의 은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엄청난 그 신사 참배 운동과 그 일본에 대한 종교 핍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여인은 메리 램씨는 거기서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신앙을 뿌리는 넣는데 그 다음부터 희한하게 말입니다. 이 메리 럼씨라는 여자는 이름도 없고 성도 없고 미국 기독교 역사에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었는지 어느 때 세상을 떠났는지 그 죽음의 역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오순절 순복음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그때가 1928년이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일본이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이제 종교 자유가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오순절을 신앙을 받아들였던 그 몇몇 사람들이 정말 우리 순복음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 이들이 모여서 여기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서울의 남북교회 또 순천에 보면 또 오순절교회 이렇게 해서 몇몇 교회가 성장되게 했는데 교단이 없고 총회가 없고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가 동란이 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군목으로 나왔습니다. 그 군목이 누구냐? 바로 오순절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한국에 왔는데 장로교 감리교는 다 있는데 오순절은 어디 갔느냐? 오순절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있었다.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많이 세력이 8.15 일제 8월 15일 그 해방 전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연약하지만은 찾으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군목이 와서 또 오순절을 또 모으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군목이 교체가 되죠. 그럴 때 말은 최순호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오순절 그 세계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오순절 교단 순복음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할 때 그 최순호 선교사님의 체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키가 조그만한 히스파니아인인데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는지 그때부터 우리 오순절 교단 말하자면 순복음 교단이 그때 1954년 4월 8일 정식으로 총회라는 이름을 올리게 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 학생 중에서 바로 1기, 2기, 3기, 4기가 있는데 그 4기의 사람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기 했던 목사님은 최유월 목사님인데 저도 그분한테 같이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교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가장 막내, 가장 별 볼 일은 막내. 그런데 좀 세계적인 위대한 교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의 여러 교파 중에 가장 많은 성도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순절 교단인 것입니다. 2024년 12월 말 통계로 오순절 교단이 7억 2천만, 침례교단이 1억 5천만, 감리교단이 8,600만, 장로교단 개혁이 7,500만. 여러분 본다면 세계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우리 교단과 교회가 맡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교단에서 오직 성령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 교단이 왜 여러분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더욱더 교회를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교 분리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사회를 계몽시켜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참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교육이 뭐냐? 바로 우리 마음부터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우리들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되고 이 엄청난 교회가 이런 순환을 겪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오냐? 우리 마음에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잘 믿음의 지혜를 받아가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교를 향하는 그런 은총과 사랑을 우리가 받은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을 짓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봉헌하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했고 정말 신비롭게 했던 그 법궤를 그 성전에 모셔드림으로써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지혜를 받으면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오늘 58절에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마음이 없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음이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 생활도 내가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허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주께로 향하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출발점에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지 못한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가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눈을 올려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무릇 지키려는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직하고 착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굽은 마음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다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악한 마음 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다 버리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사회는 참으로 복된 영광이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살피신다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죠. 진정한 개혁은 뭐냐? 마음의 변화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 탐욕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하향 상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의 축복이 통로가인 거예요. 날마다 걸어가야지. 여러분, 잠시 쉰다든지 멈춘다든지 아니면 뒤로 빠진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열어갈 수 없는 거지. 자꾸 여러분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이 믿음으로 사니까 죄를 귀하게 여깁니다. 헌신과 봉사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조로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하니까 남이 11조라고 헌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알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면서 신앙으로 주님께 마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풀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길을 행하여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 8절 하반절의 말씀, 58절 하반절의 말씀 그러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계명을 지키라.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복받은 사람이 있고, 이런 의인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은 악인의 길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곧 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계명을 쫓아가면 이 일이 힘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창자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은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참 제사가 되고 참 성도가 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악의 홍수가 범람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캄보디아 사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탄식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동성애, 도박, 마약, 욕심. 욕심은 여러분 다 죄예요.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려가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길, 축복으로 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걸어갈 때마다 힘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실이 참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많고 또 힘들고 사실 믿음으로 살면 더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차라리 믿음 던져버리고 살면 편할 텐데 여러분, 그래도 힘든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갈 때 그리고 계명을 쫓아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보조를 맞춰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축복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환상을 봤다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좌절되고 고통스러워서 걸어가는데 그 옆에 누구 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발걸음 다 보니까 발걸음에는 혼자 걸어온 것밖에 없어요.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발자국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안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자국은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고 풀어주고 좋은 일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험난한 땅이겠습니까? 모세가 있을 때도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들이 불신과 우상 숭배하고 별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그 모세도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대신하여 나갈 때 그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때 축복의 열매가 맺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아주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근데 저녁 먹을 시간인데 부인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옆방으로 들어가지 문을 딱 잡아놓고 여러분 넘어질 않는 것입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됐는데 저녁도 안 주니까 남편과 아이들이 그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해도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여러분 상당한 고통이 있었겠죠. 그때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 앞에서 그 남편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 그 말씀을 듣더니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그 아내가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화합이 되고 밥을 먹었다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싸움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싸움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축복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지혜를 얻는 은총과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며 간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 구해라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힘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통로가 일어나기를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지도는 다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여호사 다윗도 여러분 솔로몬도 그리고 선지자들도 여러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여러분 모든 구약의 성도는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에게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말씀. 하물며 성도가 기도 쉬면 안 되는 것이 기도는 여러분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 문을 열어주고 축복을 열어주고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심란하고 전달되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앞길이 쾅쾅 막히고 장벽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질과 고통이 내게 찾아오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생활에 편만하지 못하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를 핍박하고 서름을 주는 사람이면 그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열어주고 푸른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누구고 한데
여러분 죄 중에 있는 괴수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아버지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했더니 하나님 응답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교회가 뭡니까? 이 만군의 여호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한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전부 다 막 이 벽마다 이 구석마다 자리마다 바닥마다 꽉꽉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한 사단이 물러가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통로 일어나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주의 복이 일어나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구할 때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일 아침에 내가 밥 먹어요. 천지가 개벽이 나도 난 밥 먹을 것입니다. 근데 내일 아침 밥 먹을 거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저 하늘을 명해서 태양을 멈추라, 달을 멈추라.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의 통로가 이러한 일을 믿습니다. 가장 유리한 기도는 뭐냐?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표적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어난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기도의 통로가 여러분 심령과 생활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저 보면은 열왕기상 8장 오늘 본문이죠. 59절 60절까지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성전을 봉헌하면서 바로 이 솔로몬 이 왕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주 안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이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복된 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하고 믿음의 지혜를 얻어가고 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